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먼저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실력이나 아니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조성이라는 어떠한 인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담아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누구의 인생인 겁니까?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할 때 내 환경이나 아니면 내 지금 신앙이 내가 좋고 나쁨의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절망감을 든다던가 아니면 마음 같은 순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어렵게 살거나 내가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나는 신앙적으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 가지면 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이 세상을 등지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고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고요.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충성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에게 요구됐던 삶이 바로 그것이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성하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 즉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내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 그 뜻을 누구 안에 담는 겁니까? 우리 안에 담으시는 거고요. 내 안에 담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하심과 내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함을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못한다는 겁니까? 방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뭐 했대요?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된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투옥된 이 상태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뭐하라? 고난을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즉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실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 기준에서 바울은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은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겠다는 그것을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절대 꺾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너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너의 사랑은 실패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 그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전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실망하거나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다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멘 하시는 거죠. 비록 내 삶에서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때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뵌 것 같아요. 2년, 3년 만에 뵌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자기가 그동안 권사 임명받는 거를 거절했다가 이번에 권사 임명 받기로 하셨대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임직자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임직되는 자들, 즉 장립되는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우리가 장로가 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긴 했어요. 하하하 웃긴 했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분명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속에서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함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아주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을 때 한국 역시 경제로 뭐 했던 시기였어요? 부흥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 뭐 한 겁니까? 같이 성장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부를 이만큼 허락해 주셨다. 내가 세상적 지위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적 기준과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절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서 뭘 깨닫지 못하죠? 내가 잘된 컨디션에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좀 잘못된 컨디션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날 떠나셨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 담겨져 있는 기복 사상인 거고요. 이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이야기하는 좋은 신앙과 등식을 만들어버렸어요. 기복은 뭡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은 예배드리는 분 다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크게 이게 기복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믿은 자들, 그런 자들 보면 가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언제 듣게 되냐면 그들이 신앙을 시작했던 초창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도 세상적인 보상이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다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떠한 1차적인 상태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는다라는 신앙은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이란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는 거지 조금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내가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게 하실까요?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의 동물의 차이. 동물은 먹으면 자기가 본성이 해결만 되면 식욕이 해결되고 뭐 성욕이 해결되면 그들은 뭐 하죠? 공격성이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본능적인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조금 더 뭐합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인간은 조금 더 고상함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누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고차원적인 어떠한 그런 도덕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게 됐고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됐고요.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고민하는 거고요. 항상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는 것, 신앙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난 너무나 만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현실 문제에 만족된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진짜 지금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걸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의 경고를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젖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긴 해, 구원을 받긴 했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고민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요라고 외치는 자들, 그들은 뭐만 먹는 자들이라고요?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 누구 거라고요?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단계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유 먹고 있다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고기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쁨에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인생이 어떤 건지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서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길을 인도받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난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만사형통으로만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길이 아니라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나도 한국교회 교인이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다고 칩시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헌신해.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한국교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이 너무 잘 성공했어.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신앙이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주셨구나. 이 이외에는 무슨 말 하죠?
할 말이 없죠. 한국교회가 정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고민 없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매우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들 알 겁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25가 지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깃국에 뭐죠? 쌀밥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만족했을 시기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고깃국에 쌀밥 여러분 먹으십니까? 먹긴 하죠 가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만족하십니까? 우린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요. 고깃국에 쌀밥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돼요.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아, 내가 또 살찌겠구나. 내가 또 붓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그걸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죠? 웰빙입니다. 내가 그냥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웰빙이란 말도 벌써 생긴 지 한 20년이 지난 단어예요. 요즘에 어떤 단어를 또 많이 쓰죠?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끊임없이 뭐 하죠? 운동도 하고요. 내가 자기 개발도 하고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배부르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배부르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다 나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욕구 해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이 무엇이고 좀 더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모두의 뭐예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 쉽게 말하면 목사라고 표현할게요. 이 목사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떤 목사님이 좋겠어요? 1번 설교자라는 목사. 기본이죠. 한국교회는 설교자라는 목사. 말 조리 있게 설교자라는 거. 그렇죠? 나랑 공감을 잘해주는 거.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극티라 그러나요? T인가? F죠. 미안해요. F. 그쵸. F 90%. 그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돼. 밥도 잘 사줘야 돼. 그쵸. 돈도 좀 많아야 되고요. 또 내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건강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담임목사 청빙할 때 가장 확실하게 뛰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학력은 잘 안 뛰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학력은. 요즘에 건강진단서 뛰어오라 그래요. 목사뿐만 뛰어오지 않고요. 사모님 것도 뛰어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똑같아요. 아, 내가 저런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누가 주는 것보다 좋아야 돼.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병자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에서 포기한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병이 이런 얘기 하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가정의 불화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누가 학교한테 그 이런 일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사람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돈 나겠지. 와 저기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난대. 저기서 뭐하면 뭐가 해결되어진대. 이런 유혹 가운데 누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솔직히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누군가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일이 변해. 우리 교회 오면 문제 해결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솔직한 심정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거를 설교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늘 아팠어요.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살았고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요. 그가 에베소 교회 큰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못 남겼을까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업적도 남기지 못한 그냥 보잘것없는 젊은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린 놈이 야 네가 뭐라고? 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 네 코가 석자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다 똑같거든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나에게서 현실적인 것들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 오려고 그럴 때 좀 더 좋은 장소로 갈수록 하나님이 뭐 엄청난 부를 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뭐 그런 걸 물질적인 걸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졸지도 않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초집중한다든지 지금 내 딸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쟤조차도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초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던지 그러면 보이는 증거가 생기잖아. 눈에 확실한 증거가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바울은 늘 아팠고요. 늘 고난에 살았어요. 디모데는 어떤 업적도 남기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도 비슷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는 건데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한다는 건 결론은 뭐야?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감동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졌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화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럼 창세기 1장 1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로 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신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다. 3장이 뭐예요? 그 혼돈과 공허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가면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 마음을 비추는 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세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설득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또한 나타내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떤 부적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맺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즉 말씀 통해서 관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내용으로 우리를 대접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전 인격적인 삶에서 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대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만 하죠? 내가 필요한 어떠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그걸 뭐예요?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디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있을 거고요. 여러분 가게 가면 붙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차에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장 13절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즉 세상의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모든 것이야? 하나님을 위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붙여놓죠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문제기를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뭘 해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한 3일에 한 번씩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아시안컵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 축구가 꼭 새벽에 해요. 그래서 솔직히 후반까지 다 못 봐요. 전반전까지는 막 어떻게든지 보려고 해요. 자려고 하면 2시쯤 되더라고요. 1시 반, 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만 잠을 잘 못 자면서 저희 집사람들 자라고 하고 저 혼자 누워서 이렇게 막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무엇을 먹고 축구 선수가 됐을까요? 뭘 먹고 축구 선수가 될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뭘 먹죠? 밥 먹죠, 밥. 밥 먹고 다른 거 먹고 사람이 클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조성은이 목사가 됐습니다. 올해 44살 됐어요. 44살 된 조성은이 가장 많이 먹은 게 뭘까요? 지금까지. 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사람이 성악을 했어요. 저희 사람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먹은 게 뭘까요? 밥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글을 썼어요. 그렇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가 했던 일이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와 같은 걸까요? 밥이랑 독이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밥을 먹고 자꾸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안 돼. 너는 운동선수가 돼야 돼. 내가 밥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음악가, 예술가가 되려고 했더니 아니야. 운동선수가 돼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밥을 먹고 각자 다른 모습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등등등의 모습으로 우리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뭘 먹고? 밥을 먹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밥을 먹고 운동선수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밥과 같은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요. 운동선수 될 수 있는 거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떤 동일한 것만 요구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바울 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 야, 디모데 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어리고 어리숙해? 하나님의 종이면 좋아야지. 좋은 데 가 있어야지. 완벽해야지. 그것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오해하는 모습인 거예요. 대표 중에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 이건 누가 당한 질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짊어졌던 이야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만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뭘 권하는 겁니까? 이렇게 권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세상이 너 공격한다고 무서워하지 마.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런 상관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보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뭘 요구하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을 완성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 인격은 간단해요.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에 받는 그 알맞은 삶을 살아내는 거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통해 주셨대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뭔가 대단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대접 받으셨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대접 받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보상? 예수님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이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적 힘의 결론은 뭐 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얘기고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고요. 세상적으로 실패자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건 뭐죠? 그 실패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망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것보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원래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래의 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하셨다고 말해요?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제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생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을 한 자들이나 나처럼 목사가 되는 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키워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 욕심으로 병이 났고 아니면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걸 내가 친구가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고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유치원생인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 예수가 죽어서 부활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는, 실패가 없는 가장 완벽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누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뭐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가지고 울었나요? 아니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가물 갇힌 거 봐봐. 겁먹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세상의 공격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겁먹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증거를 찾지 못할지라도 좌절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너를 성장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결론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25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33절 뭐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결실, 어떠한 결실, 세상적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먹었어, 내가 입었어, 내가 가졌어, 하나님의 보상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조건을 삼을 수 있게끔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만 관심과 초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만큼씩 우리를 뭐 하시는 걸까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민유가 태어난 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민유 태어났을 때 사진을 가끔 봐요. 그때 사진이랑 지금 보면은 뭐 할까요? 엄청 달라져 있어요. 그래봤자 요만큼 컸겠지만 근데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큽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민유라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거고요. 1년이 쌓여서 5년이 되는 거고 5년이 쌓여서 10년이 되는 거고요. 10년이 쌓여서 평생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튼튼하고 차곡차곡 키워가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충성하면서 내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100길 먹었다고 10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큼만 먹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루라는 신앙의 시간을 채워가길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고 나서 마지막 30절 뭐라고 됩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장시키실 거라는 것이 결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읽으라 항상 가끔 권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임지언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지언스라는데 수사사 로렌스가 수도원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했던 일이 뭘까요? 그는 처음에 그 회계장부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을 더럽게 못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주방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로렌스는 뭐 했을까요? 그 주방 보조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채워갔어요. 하나님을 채워갔고 하나님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렌스라는 사람은 어떤 업적도 없고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남건 편지 몇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이 누가 채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금식한다던가 헌금하는 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타적인 거죠. 가장 선제되는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시간, 이 지구가 왜 존재하는 거죠? 바로 나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겁을 먹을 거고요.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고요. 타협하지 말라. 그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게 누구의 삶인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인 거고요. 그 삶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고, 또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완성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과 실패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실패를 다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성장함을 통해서 다시 그 안에 뭘 담아내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점인 거예요. 뭘 향한 시작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점인 거고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시작점에서 이미 출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 그 영광을 담아내면서 우리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 담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조건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보상에 맞춰서 신앙의 결과물로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끔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장함에 있어 아플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세상의 공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충성해낼 수 있는 우리 서초 동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동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